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션을 가진 랩런트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미션을 뭐랄까요? 금요일 날 우리 유준 랩런트가 선생님한테 금요방 기도에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고. 미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저기 류 목사님이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선생님한테 미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는 간단히 설명해 줬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미션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그 미션을 딱 가진 랩런트가 있는데 그 미션이 오늘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이 오늘 성경 구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달려갈 길과 바울 목사님이 한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한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이게 바로 바울 목사님이 가진 미션이었어요. 선생님도 이 미션을 처음 말씀을 붙잡았을 때가 선생님이 저기 군대를 처음 갔었어. 군대를 갔는데 사실은 예배는 잘 안 됐어. 군대에 있다가. 그런데 예배 있는데 기도첩이 한 개 선생님한테 딱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딱 펴서 보니까 뭐라 써져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나 써놨었어. 뭐라 써져 있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한테 성경 구절을 줬어. 근데 마침 선생님이 그날 엄청 무거운 가방을 메고 행군을 하러 걸어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선생님이 혼자서 말씀 구절을 외워가지고 내 스스로 묵상해야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오늘 행군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외워볼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막 읽으면서 계속 외우면서 길을 걸어갔어요. 엄청 먼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1시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무 힘드니까 이거 읽는 게 전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선생님한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선생님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구나. 그때는 뭔지 모르고 뭔가 중요하다 싶고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외웠지만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생님한테 주신 언약과 미션이었다라는 게 조금 들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해요. 여기 보면 이 친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꺼내주고 있죠. 구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어버렸어. 거기서 이렇게 꺼내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전도자 목사님들이 항상 어릴 때 그런 힘든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과거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계속 끌려다니는데 우리 집에는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지? 왜 나는 밤마다 시달릴까? 맨날 시달리는 속에 원인을 모르고 고통받다가 전도자 한 명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집에 나에게 한 번도 이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었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전도자로 인도받으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죽어 있는 사람을 꺼내서 살려주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여기 보세요. 바로 마음에 예수 생명을 가진 전도자로 불렀어요. 전도자로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도자로 불렀는데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여기 단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 써져 있어요? 시작. 믿음. 네, 믿음이라 돼 있죠.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죠. 그런데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이건 뭐라 돼 있을까요? 들음. 누가 말해줘서 들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겠구나라고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기 보세요. 전도자. 말해주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그러면 누가 보내는 걸까요? 바로 내가 오늘 어딜 갔어. 근데 내가 간 게 아니야.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현장에 내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현장에 딱 가게 돼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셨고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말하게 해주고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이 전도자로 불렀어요. 복음의 빛을 가진 전도자.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더 이상 이곳에는 할 일이 없고 너희한테 가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갔는데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이 복음을 말해줬대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내가 할 일이 없대요. 내가 할 일이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내가 있는 곳에 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내가 이제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너희들이 누굴까요? 바로 옛날에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왜 가고 싶을까요? 거기에 이 복음을 또 전달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곳으로 내가 가고자 한다. 몇 년 전부터 내가 그러려고 했다.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바울 목사님의 주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곳에 왜 불렀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또 경찰도 될 수도 있고, 소방관도 될 수도 있고, 또, 음악가도 될 수도 있고,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직업이 진짜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 이 미션을 가진 렘넌트. 그래서 나의 주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나머지 일은 그 다음 순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됐다면 이제 청소부 해도 괜찮아. 길 가면서 바닥을 쓰는 청소부 해도 괜찮아. 저기 콩나물을 떼서 팔아주는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이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을 사람한테 가서 전달해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최고의 직업,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렘넌트, 바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 이 축복을 누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에는 가장 뭐가 필요할까? 뭐가 제일 지금 다가와야 되고 믿어져야 될까?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저번 주에도 선생님이 말했죠.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몸이 자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 가.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내 몸이 자꾸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쫓아가. 근데 내가 드디어 알았어. 왜? 나를 끌고 가던 옛날에 죄의 법 아래 내 육신이 이렇게 끌려갔었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곳이 뭐였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채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바뀐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 때, 지금 나이 때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생명으로 다가와야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보이지 않으면 별로 예배가 나한테 가치가 없어. 별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별로 가치가 없어. 말씀 듣는데 계속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자꾸 와. 그리고 자꾸 말씀 듣는데 뭘 자꾸 해야 돼. 뭘 만지고 자꾸 해야 돼. 말씀을 앉아서 들어주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죽었던 나를 알게 된다면 나에게 진짜 이 예수님이 다가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나에게 딱 믿어지게 된다면 이 복음이 나한테 생명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자녀, 말 그대로 아빠와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딱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신분을 알고 딱 누리는 축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 렘넌트들의 시기 때는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거야. 나 중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거를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을 뿐이야. 근데 어른들은 그거를 숨기고 가릴 수 있을 뿐이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그거를 가리지 못했을 뿐이야.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오게 됐어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계속 속여. 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거 봐. 절대 안 바뀌잖아. 변할 수 없어. 하면서 사단은 계속 그 마음의 통로를 삼아서 계속 들어와서 공격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킨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바로 육신 중심,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예쁜 거를 계속 가지고 싶어요. 선생님이 어제 4살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전도사님 되는 친구의 아들 2명이었어. 4살짜리 한 명이랑 1살짜리 한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1살짜리 아기를 이렇게 안아줘서 아빠가 안아줘가지고 이렇게 재워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가 옆에서 보면서 나도 자고 싶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잠이 안 오는데. 아기가 자고 있는데 자고 싶어 이랬어. 그래서 엄마가 그럼 내가 안아줄게 해서 엄마가 안아줄라 했는데 나는 아빠한테 안겨서 자고 싶어. 왜? 내 동생이 지금 아빠한테 안겨서 자고 있으니까 나도 그 품으로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저기를 뺏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애기 안아주다가 넘겨줬어요. 엄마한테 1살짜리 아기를 자는 애기를 넘겨주고 넷째 아들 안아서 그래 자라 이렇게 했는데 안 자. 1시간 동안 안 자고 계속 이렇게 안겨서 눈 감고 자는 척. 왜 그럴까요?
동생이 사실은 아빠의 품에 안기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엄마의 품에 동생이 안기고 있었다면 엄마의 품으로 가고 싶었고 계속 바뀌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거, 내 자리, 내 성공 위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원해서 달려가야 했던 거야. 그러면서 성공 중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서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하길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어쩔 때는 막 성질을 내기도 해. 또 어쩔 때는 막 어릴 때처럼 애기처럼 굴기도 해. 왜? 엄마 제발 나를 알아주세요. 아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뭔가 너무 미워서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지만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거를 자꾸 원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올라.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해요. 너 왜 그래? 너 나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형하고 언니고 누나고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너무 사랑해, 미안해 이렇게 챙겨줄 때도 있어요. 둘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알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에서 그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수밖에 없구나. 그 순간 그때는 나에게 너무 비어있고 힘든 시간이 우리 랩런트들이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알았어. 꼭 안아주면서 이해해주면서 계속 그때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랬구나.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던 상태들이 막 표현이 돼서 막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이해해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저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과거를 보이고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안아주면서 품어주면서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셨어.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고 전달하고 챙겨주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보이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에 박아서 말씀을 각인시키서라도 계속 전달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생명으로 딱 다가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누구를 봐도 이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보이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보이는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 하는 일.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했죠? 청소부해도 괜찮아요. 야채를 팔아도 괜찮아요. 대통령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직업을 해도 괜찮아. 그거는 우리의 진짜 일이 아니야. 우리의 진짜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일. 알겠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누리게 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